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보통 잘하는 부분 또 은혜로운 부분들을 제목 삼아서 또 주제 삼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됩니다. 실수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실수도 있습니다. 또 그 하나의 실수 때문에 참 결과가 참 아쉽고 돌이키기 힘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실수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많은 실수하는 장면들을 싣고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다윗도 실수했고 이렇게 많은 실수, 우리 인생에 참 실수가 없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세는 믿음 없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평하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잘 참아가면서 그렇게 이끌었는데 그러다가 그 눌렸던 감정이 한번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도 할 만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참 이렇게 쌓였으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그 한 번의 실수는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다윗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완벽한 삶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적어도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를 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이력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또 그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두 왕을 기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유다 중에 가장 악한 왕들입니다. 첫 번째가 아들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한 왕이 아버지 아하스. 어떻게 이 악한 왕, 앞뒤로 악한 왕 중에 그 중간에 이렇게 경건하고 또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었는가? 네, 이런 것을 볼 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그 우상 숭배를 극복한 것은 정말 대단한데 그러나 그 아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와 악법을 행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까지 행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형제 중에서 그렇게 이방신에게 태워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환경적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이 히스기야 왕은 오히려 그럴수록 말씀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가 왕이 되면 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다 부수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각오를 단단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지를 불태워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와 절기를 다 회복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사니까 백성들의 신앙도 살아나고 그 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까지 내려온 그 아수르 군대를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 큰 사건 이후에 이제는 되었다 싶었는데 또 몸에 죽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그 히스기야는 죽을 테니 정리하라고, 자기의 것을 정리하라고 그런 통보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의 호소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찾아보면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이런 왕이 잘 있을까요? 네, 잘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믿음이 있는 왕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덤으로 살게 하신 이 15년, 이 15년의 시간이 히스기야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15년 기간에 안타깝게도 무너지는 그 기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발목을 잡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를 놓친 것입니다. 네, 당시에 우리 국제적인 정세를 잠깐 보시면 아수르가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제 막 부상하는 그런 시기. 나중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다 점령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지금 막 확장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런 시기에 유다의 처지나 바벨론의 처지나 비슷합니다. 국력이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들어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는 어쨌든 이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끼리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사절단을 보내고 선물과 글을 써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들이 왔는 것을 보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너무 기쁜 것입니다. 이들이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칭찬의 말을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 강대국 아수르 포위에서 덤벼드는데도 저들을 막아냈습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다니.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믿음도 좋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신의 은총을 받아서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등등의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 앞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업이 되고 높아지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교만해짐과 더불어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그렇게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멋지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신병의 문제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냈습니다. 주변에서 잘했다고 축하도 오고 막 주변 나라들이 와서 칭송을 합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 2절 말씀,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보물 창고, 이 재산고, 우리가 무엇이 어떤 재산, 어떤 보물,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 이런 무기도 있어 하면서 최신식의 무기, 강력한 무기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에서 사절단이 왔다면은 이런 거 정도는 기밀로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이런 것까지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 정상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 마음이 들떠 있을 때, 뭔가 고치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위험할 때인데, 문제는 히스기야의 마음에 기도가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들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잡을 수 있을 텐데 기도가 멈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전쟁이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인 거 아시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첫째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사단이 잘 활용하는 미혹의 도구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데, 리차드 포스터는 그에 져서 돈, 섹스, 권력,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용하는 이 방법, 미혹하는 이 방법은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계략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너무 효과적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뻔히 보면서도 넘어지는 그런 도구가 미혹의 도구입니다. 유혹입니다. 잘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면서도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보지를 마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내가 저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미혹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이 쓰는 방법, 두려움과 낭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묶이고 낙심함에 묶이고, 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놓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 대체로 두 가지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그나마 성공한 사람 또 아니면 실패한 사람. 세상적으로도 보면 이 사람은 참 성공한 것 같아. 또 이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 실패한 사람 마음에는 좌절이 남습니다. 성공한 사람 마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교만이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이렇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마음에 무엇인가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좌절, 절망에 사로잡히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를 보셨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던 목표를 딱 잡았을 때 그들의 고백이 어떻던가요?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합니다. 1등한 사람은 내가 이 1등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강박감. 그게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실패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이나 마음이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이런 속박, 사단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이런 많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여기에 얽혀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묶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함 속에 확 내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함으로 또 묶여 있습니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속감하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전에 아멘 배우셨죠?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제가 열심히 훈련시키겠습니다, 목사님. 셋째,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쓰는 전략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유혹도 잘 이겨내고요.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아까 속박이나 그런 두려움 이런 위협에도 잘 이기다가도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스스로 자긍심과 만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 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아, 대단해. 아, 훌륭해. 멋있어. 설교해놓고 설교 이 정도면 잘했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빼앗겨버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그것을 다 이루어 놓고 나서는 내 마음을 이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긴장감을 놓아버리는. 그럴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를 놓기 시작합니다. 소홀히 해버립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무엇인가를 잘했을 때 우리 관심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여기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의 목소리에 칭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교만은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얕아집니다.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집중력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여기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위험한 것은 내가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데 내가 스스로 교만한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좀 압니다. 저 사람이 조금 마음이 올라가 있네, 교만하네.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또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나는 안 그런데. 첫 번째 단계인 미혹과 두 번째 단계인 두려움, 낙망, 속박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잘 분별이 쉽습니다. 자기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넘어졌는지. 그런데 대부분 교만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더더욱 눈이 가려지게 되고 자신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더더욱 교만이 나를 다 사로잡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어려울 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한 마음에 넘어진 이유는 기도를 쉬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자신의 병이 낫고 난 이후에 한번 성경을 다 찾아보십시오. 절박함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간구함이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창고, 무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기도를 쉰 죄입니다. 기도를 쉬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기도를 놓아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절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무언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지금이 내 마음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기도를 좀 해봤고 기도 맛을 좀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경험해봤고 기도 응답도 좀 받아봤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기도를 쉬고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입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3년 기도를 선포하고 나서 수많은 영적 공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가정도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무뎌지기 시작할 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사단은 그의 마음에 잔뜩 교만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의 교만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쌓아둔 것이, 네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남을 것이 없을 것이고 네 자손들 중에는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리라. 이런 사실은 좀 엄청난 좀 살벌한 하나님 심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전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이 히스기야의 태도, 히스기야의 실수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실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의 행실, 그의 작은 실수가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 이 나라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태도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어이없는 히스기야의 모습,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지금은 이사야가 막 와서 야단치듯이 히스기야에게 얘기하는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하든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 열왕기 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기는 좀 더 히스기야의 마음 중심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참 자기 세대만 생각하는, 지금 내가 평안하니까 괜찮아. 근데 히스기야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십시오. 재앙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너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너 회개하고 정신 차려.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깨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잘하겠습니다. 다시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 그것은 다시 기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치명적인 실수지만 이번에 두 번째는 결정적인 실수는 다시 기도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시대에 평안한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내 시대에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이 땅에서의 60년, 70년, 80년, 길어봐야 100년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흘러감에 있어서 가장 하나의 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의 통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잘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 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그 삶으로 우리 다음 때에 축복이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살았는데 왜 내 다음 때부터는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살도록 그런 세대를 만들어 물려줍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를 계속해서 부흥의 시대를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명,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그의 인생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질병에서 고쳐달라고 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내린 이 심판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깨어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 심령이 이런 기도할 마음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내 마음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라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왜 기도하지? 기도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아무 힘없이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시킬 때에는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잠들지 마시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심령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은혜 충만했었는데 하면서 과거를 보고 계시는 분, 지금은 과거보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고 계십니까? 그때부터가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소홀해지면 내 마음을 민감하게 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날 연단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궁궐을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갈 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날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약해지고 그의 마음에 불쑥 찾아온 것은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적인 죄에 무너지더니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일까지 한 번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쉬고 있으면 한순간에 훅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정결하더라도 정결한 청년들이 음란물 보고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사로잡혀버리면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의 자리에 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역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죠. 맡은 영혼들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많이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를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깨어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 리더들, 목회자들, 설교 말씀 이런 걸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있는가. 예전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자신의 참 영적 스승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면 바로바로 반응하고 그랬던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책망을 그냥 쉽게 넘겨버립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 하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교만해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평소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이 자꾸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불편해집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 혹시라도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위험 신호가 왔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말씀 속에 여러분 심령이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임 앞에 나와서 서로 나의 삶을 나누고 영적 교제를 할 때 그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나의 모습 보면서 교감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불편하면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합니다. 또 누군가 얘기하면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런 모습이 되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구나.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급히 대책을 세우고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스기야와 같은 안타까운 열매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를 언제 낳았습니까? 생명 연장된 그 15년 그 기간에 낳은 아들입니다. 생명 연장이 없었더라면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15년 기간 동안 히스기야는 이전과 같이 철저하게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잘 커라. 잘 커라. 과거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에 만족하고 스스로 마음 높이며 머물러 있으면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를 말씀 앞에 키워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난 이후에 또 때로는 영적으로 다운된 이후에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것은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원위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보다 더 한 발 앞서서 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 때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의 삶보다 오히려 더 올라서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쟁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리석은 실수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임종하시면서까지 그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증거하며 그렇게 깨어서 있는 그 신앙, 그렇게 할 때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주님 만날 것이 너무너무 소망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도 그런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침노하여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